오늘은 기독교 경제학, 이제 경제학에 대한 이제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같이 할 건데, 이 책을 갖고 읽어보셨나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있죠. 네. 네. 읽고 오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고요. 아마 그래도 경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미 밀접하게 세상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요. 요즘에는 대통령을 뽑든 국회의원을 뽑든 이제 경제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되게 중요한 시간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어떤 좀 도덕적이냐 이런 게 중요했는데, 요즘엔 우리를 잘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느냐, 이런 게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제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이제 지식이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 세상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세상은 왜 이 모양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8월 15일이어서 잘 쉬셨죠? 네, 좋은 날이었죠? 경제학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기독교 경제학부터 해볼 건데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오셨을 거라고 예상하고 한번 좀 이렇게 가로채기로 한번 해봤어요. 기독교 경제학은 어떻게 가리키고 있을까요? 소유의 무신의식? 그렇습니다. 청지기. 청지기가 뭐죠? 다른 말로 하면 매니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매니저가 되면은 내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잠깐 맡겨진 거를 이제 책임 있게 내 것처럼 하는 걸 청지기 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유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건강이며 자녀며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사실 주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특별히 이제 물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창고를 지어놓고 오늘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배불러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할까 이렇게 하는 부자에게 가르쳐서 오늘 밤 네 생명을 가져가면 어떻게 할 거냐,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기독교는 어떤 소유가 많으면 선하고 소유가 적으면 악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잠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보이시나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이런 거를 하는 글자로 뭐라 그러죠? 적은 소득으로 공의를 겸한 걸 뭐라 그러죠? 청빈. 처음 들었나요? 청빈. 네, 청빈하다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걸 되게 미덕으로 여겨죠. 선비도 못 살지만 지조를 지키고 이런 거. 근데 이제 성경은 분명히 청빈도 얘기하고요, 청부도 얘기해요. 그래서 청빈만 말하면 안 되고 청부도 있어요. 그래서 부자인데 깨끗한 부자.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는 김동호 목사님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소득이 적어도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게 기독교의 관점인 거죠. 그래서 잘 사냐 못 사냐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공의로운가 불리한가, 두 가지가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돈을 많이 버는 걸까 아닐까, 이거보다는 그 아이가 정직하게 공의롭게 할 수 있는 일인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독교 경제학이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둘 다 이렇게 완벽하다고 인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독교 경제학은 자본주의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이 책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자본주의는 경제적 뭐를 중시할까요? 그렇습니다. 자유를 중시합니다.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강조하고요, 개인의 소유와 경영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자본주의죠. 근데 자본주의가 지금 조금 이제 사회주의랑 섞여요. 왜냐하면 사회주의의 어떤 국가의 개입이 중요한 그런 어떤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지금 처음 말하는
국가는 아예 제 거 좀 소리 좀 조금 줄여줄래요? 국가는 아예 관여 안 하고 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는 수정 자본주의인데 어쨌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회주의는 뭐죠? 국가에 의해서 시장 기능의 제어력을 발휘하는 경제 체제입니다. 사실 지금 이게 섞여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기독교 경제학에서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경은 사유재산과 직업윤리를 다 존중합니다. 사유재산이 뭐예요? 내가 통장에 돈을 넣건 어떤 집을 사건 뭐 부동산을 갖건 주식을 갖건 다 내 걸로 인정해 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직업윤리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노동을 뭐로 볼까요? 계속 책에 나왔는데 그렇죠? 네. 노동을 미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일하니까 힘들어 죽겠네 이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는 복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을 땅에 충만하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노동을 미덕으로 봅니다. 자, 이게 나온다는 얘기는 노동을 악덕으로 보는 그 시선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힘들게만 느끼면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 쪽, 사회주의 쪽으로 가는 거죠. 네. 재산의 소유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이고 내가 권리 가질 수 있고 청지기 의식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이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 게 기독교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내가 잘 쓸 수 있어. 하지만 이걸 어떻게 썼어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진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죠.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어려워요. 많이 관리해야 되니까.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많은 것을 맡기셨으면 더 이재용 회장이 힘든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책임져야 된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경제적 경쟁을 인정합니다. 자, 경쟁이 없으면 얼마나 그렇죠? 나라에서 다 가격을 모두 다 매겨버리면 경쟁이 안 되겠죠? 우리 여러분 뭐 살 때 다 검색해 보잖아요. 쿠팡에서는 얼마하고 오프라인에서 얼마하고 에누리에서는 얼마 다 검색해보고 나서 뭐 사죠? 제일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를 쓰면 더 많이 혜택을 얻을 수 그걸 쓰죠? 그런 식으로 경쟁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옛날에는 카드 회사가 돈을 다 수수료 쓱쓱 가져갔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네이버페이, 뭐 카카오페이, 뭐 PPP 나오니까 그쪽에 돈을 넣어놓고 쓰죠. 그러니까 카드 회사가 또 경쟁해야 되고 이렇게 뭐든지 다 경쟁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면은 그 음식점들도 보면 혼자 잘 나가는 음식점도 있지만 잘 되는데 옆에 또 막 여러 개가 있으면은 같이 잘 되고 거기가 이제 같이 이렇게 성권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쟁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요즘에는 중학교 1학년들은 뭐 시험도 안 보고 성적 순위도 안 매기고 뭐 요즘 초등학생들도 거의 그렇다는데 그게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 저는요. 오히려 내가 지금 어디 정도 와 있구나를 알아야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하니까 나는 다 이렇게 괜찮은 줄 알았다가 세상에 딱 나가면은 이거 아니었네? 왜 안 가르쳐줬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자본주의 이끌고 가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핸드폰도 이렇게 아무거나 딱 정해놓은 거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한테 지금 제일 좋은 거 쓰죠? 아닌가? 내가 제일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전 아이폰 주로 쓰는데 요즘에는 아이폰은 쓰다가 뭐 재미가 없어. 아이폰 6부터 15까지 쓰는데 똑같아 맨날. 그러니까는 재미가 없는데 갤럭시는 접었다 폈다도 하고 막 뭐 AI 기능도 좋아지고 이러니까 젊은이 요즘 20대들이 옛날에 20대가 아이폰이 많았는데 20대들이 갤럭시를 많이 갔대요. 통계가 보니까 40대가 또 근데 아이폰이 많이 갔대요.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안드로이드가 많은데 아이폰이 계속 1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기차가 나올 줄 몰랐잖아요. 전기차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벤치랑 경쟁하는 그런 거예요. 이게 경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쟁하는 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올림픽 할 때도 보면은 순위 가리잖아요. 축구 해도 다 1대0 뭐 2대0 다 이렇게 가리잖아요. 이게 경쟁이 나쁜 게 아니다. 예. 자, 동등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동등한 뭐가 아니라 분배 맞습니다. 분배. 기독교 세계관은요, 동등하게 분배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뭐를 보장할까요? 기회입니다. 동등한 기회를 주겠다는 게 기독교 세계관의 정의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동일한 시간과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게 주어진 걸 어떻게 쓰느냐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과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사는 게 바로 기독교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잘 살아야 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기회를 경제를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돈을 쓰느냐는 굉장히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성경은 또 이것도 얘기합니다. 가난하는 것이 나태함 때문에 올 수 있다.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가서 개미한테 배워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미한테 배워라. 부지런히 일하니까. 그러니까 가난이 무조건 이렇게 연민에 빠지게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이 큰 재앙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또 뭐 엄청 뭐 불강적인 상황에 처하면 가난함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나태함의 결과일 수도 있다. 이것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30 몇 살이 넘으면 부모가 재산을 안 줬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부유한 자들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의 역할이 뭐냐? 부유한 자들은 지속적으로 부와 기회의 영역을 확장시킴으로써 가난한 자를 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의 역할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싸게 공급할 수 있거나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부자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경제학에서는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가르쳐드리고요. 오늘 책에 보면은 배트맨 비긴즈라는 그 영화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뒤에 이제 뒷부분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배트맨 비긴즈에 보셨나요? 배트맨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거냐 뭐 이런 얘기예요. 배트맨이 시초가 뭐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배트맨이 되기로 결심한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처참하게 살인을 당해요. 그래서 뭔가 정의를 다시 구현하고 싶은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사회의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어떤 그 단체에 들어가서 무술을 배웁니다. 그래서 닌자 기술을 배워가지고 배트맨의 기술을 이제 그 뛰어난 무술을 배우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봤더니 그 자기를 가르쳐주는 그 리그 오브 섀도우즈라는 그 단체가 사실은 이 고담시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시를 다 없애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배트맨 이 사람은 없애는 게 아니라 나는 변화시켜야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 사람하고 헤어져요. 나중에 배트맨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 시의 정의를 다시 세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배트맨 비긴즈의 얘기인데 이 사람이 부자거든요. 부자가 세상을 공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 안에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회주의는 보면요 부르주아는 무조건 나쁘다 그러죠. 부르주아가 나쁘기 때문에 부르주아의 것을 뺏어가지고 평등히 나눠 가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기독교 경제학은 부자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점인데요. 이 배트맨 비긴즈의 오프닝, 그러니까 이제 트레일러 영화 처음에 개봉할 때 나온 그 이제 영화 예고편 잠깐 보고 그리고 갈게요. 어렸을 때 어려움을 겪고선 이제 뭔가 자기를 개발하려고 이 사람한테 배워요. 이제 무술을 배웁니다. 근데 자기와 가는 길이 달라. 근데 어쨌든 엄청난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제 뛰어난 무술을 갖게 되죠.
나중에 이 사람하고 싸우게 돼요. 나중에 이 사람 가르쳐준 사람하고 싸우면서 그 사람들을 이기고 고담시를 정의롭게 만든다. 이런 이제 얘기죠. 경찰도 사실은 다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자기가 이제 범죄를 잠재하기 위해서 배트맨으로 활동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거대한 자본을 이용해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악과 싸우는 어떤 정의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단순히 히어로물이지만 어쨌든 그런 정의로운 어떤 접근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나온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사람이 오펜하이머도 만든 사람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인터스텔라, 그쵸? 그러니까 이 크리스토퍼 놀란 이 사람의 영화를 여러분이 주목해서 볼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고요. 자, 이제 여러분, 이거 뭐야? 자, 토론으로 가겠습니다. 토론을 가서. 자,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2명 혹은 3명씩 짝을 지어주시고요. 우리 어떻게 짝을 지어야 되지? 자, 짝 지어보세요, 지금 이제. 짝 지어보세요. 우리 고 집사님하고 최전사님하고 이렇게 3명 같이, 양승기 집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3분이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 2명,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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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이렇게 맨 뒤에 청소년들 3명 이렇게 해보시고요. 4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받는 용돈이나 소유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좋은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린이들도 있어서 이런 질문 없고요. 성경은 일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가정에서는 어떤 일을 나누어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라면 나는 우리 집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지? 그걸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나?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이 마지막으로는 지금 부가 계속 양극화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고 부가 많은 사람도 점점 부자가 되거든요. 자, 이거 양극화라고 하는데 이런 갈등을 기독교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좀 고차원적이지만 시간이 남는 분들 이 얘기까지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40분인데요. 45분까지 5분간 너무 짧나? 7분간 7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슬람 경제학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은 얘네들도 소유의 뭘까요? 똑같아요. 뭐죠? 맞아요. 얘네들도 청직이에요. 얘네들도 똑같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슬람하고 기독교랑 되게 비슷한 게 많죠. 알라를 공유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공유하고 있고 구약 성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 제공한 알라가 제공한 좋은 자원을 어떻게 썼는지 결산 보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심판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랑 거의 똑같죠. 여기 사실 하나님이라고 써도 다르지 않죠.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가난한 자를 먹이고 적선이 뭐예요? 기부, 도와주는 거. 그다음에 고아를 돕고 이제 없이 돈을 빌려주고 음식을 사재기 하지 않고 도박 안 하고 열심히 일하고 부를 나누어야 한다. 어때요? 괜찮죠? 이슬람의 세계관이 경제 쪽에서 이렇게만 보면은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통일성. 이 통일성은 뭐냐면 알라가 전 세계를 이제 이슬람
국가로 다 만든다 이런 개념에서의 통일성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슬람화된 알라가 통치하는 의미에서의 통일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균형은 어쨌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지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면서 불가피한 불균형이 있지만 아주 빈곤하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 얘네들은 인간의 원죄를 어떻게 해요? 인정해야 안 해요? 이슬람은 인간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때 넘어졌을 뿐이지 계속 유전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하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미덕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알라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중요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경제학의 토대를 이루는 네 가지. 자,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인정하지만 스스로의 노동에서 오지 않은 재산을 소유할 권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그 경작한 어떤 토지 혹은 뭐 나라가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적선을 얘네들 말로 자카트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카트. 이 자카트는 자기 순수입의 2.5%를 가난한 자들에게 재분배한다는데요. 2.5%가 제일 밑에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만약 1년에 연봉 1억을 버신다. 그러면 2.5%면 얼마죠? 250만 원. 자,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벌면 250만 원 정도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들의 논리이고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이고 예배의 형태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적 장치 이런 건 아니지만 얘네들 마음속에 영적인 예배와 가까운. 그래서 사실 이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구약 성경을 계속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의무적으로 잘 안 하잖아요. 얘네는 의무 안에 이 2.5%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2.5%가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예. 많다면 많은 건데 우리가 10,000원을 벌었다 그러면 얼마죠? 250원.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큰 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지즈야.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지즈야가 뭐냐면 공동체 내에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슬람인이 아닌 그러니까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내는 세금의 2배 이상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슬람 국가 내에서 이 지즈야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불리하죠. 내가 기독교인이거나 유대교 사람이면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걸 가지고 개종을 이렇게 하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책에도 나와 있지만 교회를 파괴하고 집들을 강탈하고 아이들을 붙잡아서 종으로 팔고 손발을 자르고 고문을 당하게 하고 뭐 이런 잔혹한 행위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즈야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얘네들의 생각이에요. 상속에 대해서는 아내가 죽으면 남편은 그녀의 재산의 반을 받게 되고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재산의 4분의 1을 받게 되는 상속에 대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고요. 특이한 건 뭐냐면 이자에 대한 건데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도 나와 있죠. 성경에도 사실 그 동족들에게 빌려준 것 이자 받지 말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도 동일하게 이자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오일머니라고 들어보셨죠? 이슬람의 자본들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옵니다. 그 돈이 들어올 때 얘네들이 이자를 받을 수 없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자를 받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씁니다. PLS라고는 방법을 써요. 뭐냐면 Profit and Loss Sharing. 뭐냐면 이제 어떤 돈을 이자를 안 받을 테니까 빌려줘.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되면 너도 갖고 나도 갖고 안 되면 우리도 같이 손실 보고 이런 개념에서 이자는 받지 않지만 투자의 개념에서 얘네 돈을 이렇게 빌려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슬람의 경제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오일머니 얘네 돈이 많기 때문에 막 돈을 막 뿌리거든요. 그래서 오일머니를 이용할 때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제 질문 같이 나눠볼게요. 수입의 2.5%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주고 있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해볼 때, 우리도 그러면 2.5%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내 삶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슬람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뭐냐면 전 세계가 이슬람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얘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지즈야, 이 세금을 내면서 기독교인이 만약 여러분이 그 나라에 살고 있다면,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살 수 있겠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얘기를 잠깐 나누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56분인데 5분간 나눔하시고 다시 그 다음 거 이어서 할게요. 이슬람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문화적으로 와 있지 않지만 알지 않으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속적 인본주의. 세속적 인본주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 학교에서 배우는 거 그대로 배우면 세속적 인본주의. 예, 그냥 학교 제대로 잘 다니면 딱 거기에 딱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인본주의 선언 1, 2 내용을 여러분 전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얘네들이 어떤 선언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잠깐 제가 GPT한테 물어봤는데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1차 인본주의 선언 1번, 우주는 자존적이며 창조되지 않았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연속적 과정의 산물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인본주의 2차 선언문에 보면은 초자연적 신개입을 부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은 없고 초자연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완전히 반성경적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우리가 학교를 그냥 잘 열심히 성실하게 다녔잖아요. 그럼 딱 요 생각으로 딱 굳어지게끔 되어 있으니까 우리 아마 지금 학교를 잘 다니셨던 우리 어른들은 요 생각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얘네들은 이상적인 경제 체제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가까운 건 뭐냐면 사회주의를 인본주의의 핵심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취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간섭주의예요. 뭐냐면 어떤 도덕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경제의 어떤 면모를 들어가서 지시할 수 있고 통솔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뭐 국가를 뛰어넘어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쓰고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해버리죠. 무역하지 말라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간섭주의가 될 수 있고요. 국가 간에도 보면은 지금 사실 미국이 지금 관세 가지고 막 주물렀다 폈다 막 다 조정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다 이렇게 국가가 다 조정할 수 있다고 믿는 생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자,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본주의가 극심한 낭비, 무자비한 인간관, 그리고 천연 자원에 대한 착취, 이거를 조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실패했다. 그래서 여러분 막 개발을 많이 하고 이런 거 이 사람들이 되게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환경 활동하시는 분들, 그죠? 남극 북극 이러면서 곰들이 다 죽어가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 발전이 좋긴 좋죠. 좋은데 어쨌든 원자력이 더 좋은 그건데 아무튼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제 인본주의 경제학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은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자들은요 다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사회주의로 갈 때 지상 낙원이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낙관적이죠. 낙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볼 때는 어때요? 되게 그럴싸하고 되게 괜찮죠. 네. 근데 우리가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할 때는 무조건 안 파헤치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잘 쓰라는 얘기죠.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앞으로 석유는 200년이면 고갈된다고 배웠어요. 60년인가? 석탄이 200년이었나? 공부 잘하셨던 분 기억나시죠? 그거 다 시험에도 나왔어 막. 근데 지금 어때요? 기름이 계속 나와.
없던 나라도 계속 파가지고 계속 써요. 그래서 뭐 대체 자원도 많지만 하나님이 어떤 제가 또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70억, 80억이 살아도 되게 뭐 많네 적네 그러잖아요. 700억이 살아도요 먹을 수가 있대요. 온 인류가 다 먹고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인본주의자들은 그런 거 이제 낭비라고 생각하거나 착취 반대하고 뭐 자본주의는 실패했다 이렇게 믿어요. 자, 존 큐라는 영화가 이제 여기 그 책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덴젤 워싱턴이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이제 존 큐 이 작품을 보셨나요 혹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흑인이에요.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랑 되게 친했어요. 아들이 보디빌도 좋아하고 이렇게 막 야구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고 가난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야구 경기를 하다가 땅 때리고 뛰었는데 막 달리는데 갑자기 그 경기장에서 쓰러집니다. 봤더니 이 심장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결과는 뭐였냐면 이 아이는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얼마 정도 비용이 듭니까? 그랬더니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을 3분의 1만 내는데 7만 5천 달러를 미리 내지 않으면 대기명단이 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7만 5천 달러면 얼마죠? 거의 1억 아닌가요? 그런데 그 3분의 1이니 그 흑인이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해서 물어봅니다. 보험을 자기가 들은 거 여러 가지 알아봤어요. 다 가서 물어봤습니다. 사회보장장치를 다 갔는데 가는 데마다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출이 안 된다 해서 결국 이 아들이 돈을 못 내가지고 대기명단에 못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근데 어쨌든 돈을 모으려고 막 노력했는데 돈을 1차를 못 냈어.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안타깝지만 죄송하지만 아드님 수술하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엄마가 듣고 이 덴젤 워싱턴에 존 큐한테 전화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는 병원에서 나와야 되고 우리 아이인데 죽을 거다. 당신이 아빠인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든 해봐라. 막 뭐라고 말하고 눈물 엄청 흘리고 끊어버려요. 근데 이 남자가 어떻게 하냐면 총을 가지고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 인질극을 벌이기 시작하는 이 아이를 대기 명단에 올리지 않으면 이 사람들 중에 누군가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언론이 오고 그 사람들이 막 몇 명 갇혀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의사들을 동원해서 우리 아들을 고쳐내라 이렇게 협상을 막 딜을 하는데 어쨌든 한 명도 죽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아들이 이제 어쨌든 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심장이 있어야지 구하는데 결국 엄청 협박해가지고 병원에서 이 아이의 수술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심장이 지금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의사한테 지금 나를 죽이고 내 심장을 우리 아들한테 이식해줘 하고 자기 머리에다가 방아쇠를 당깁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방아쇠에 있었던 그게 안전핀 때문에 불발이 났어요. 근데 그 사이에 심장 대기자 명단에 어떤 사람의 심장이 올라오는데 이 아이의 심장하고 딱 맞는 심장이 올라왔어요. 이제 맨 처음에 이 영화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떤 여자가 차를 끌고 가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큰 덤프트럭에 치여 죽는 장면부터 나와요. 그 여자의 심장이었어요. 그 아이가 이제 심장을 받게 되고 이식에 성공하게 되는데 언론이 막 찍고 막 그러잖아요. 막 협상하고 막 인질극하고 그럴 때 언론에서 찍다 보고 얘기해보다 보니까 인질극을 당했던 사람들이 나오면서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 스토리가 어떻게 가냐면 언론에서 저 인질극을 벌이는 사람은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게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결국은 어쨌든 이 아들은 고쳐지게 되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인질극을 벌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언됐지만 그 병원에다 피해를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언되어서 아빠가 이제 나중에 보자 그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이 아들은 아빠 고마웠어요 이렇게 이제 장면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이 공감하실 게 뭐냐면 미국은 이 의료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사실 아이 한 명 낳는데도 몇 천만 원 들고 뭐 맹장 수술하는데도 뭐 돈이 없어서 한국 사람들 한국 들어와야지 할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되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인데 오늘 여기 그 자본주의, 인본주의 경제학에 이 얘기가 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국가가 어디까지 관여해서 사람들에게 복지를 주고 할 수 있을까?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꼬집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잔큐란 영화가 아주 잘 만들어진 영화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 심심하실까봐 그래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밌죠?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실 때 이 세속적인 인본주의가 정부가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살마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거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세요? 어떻게 자본주의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이 사람들이 본래 선하다고 믿어요. 근데 왜 여전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다 착한 사람들이었으면 문제들이 많이 해결됐을 텐데 그렇지 않은데 왜 그래 많을지 한번 세속주의적 인본주의 관점에서 이 문제들 세 가지 한번 옆 사람과 한 5분간 나누는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재밌죠? 경제에 대한 거는 사실 돈과 연결되기 때문에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 좋겠죠. 네,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가볼게요.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사회주의 경제학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본주의가 나쁘다. 네, 여기서 사유재산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는 나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러시아나 중국이 볼 때는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자본주의가 나쁜 겁니다. 예, 이게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르게 아니라 나쁜 경제 체제라고 보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문제는 노동자를 어떻게 하냐? 자본주의의 문제는 뭐예요? 노동자를 어떻게 한다? 그렇죠, 착취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본주의는 부르주아가 제품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보다 적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이윤을 남긴다. 뭐냐면 뭔가 팔아서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 임금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돈을 덜 줘가지고 이윤을 남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잉여 노동이라는 겁니다. 나는 한 5시간만 일하면 충분히 이 돈 받을 만큼 했는데 8시간을 일하면서 3시간은 기업을 위해서 일하게 되었다. 잉여 노동, 필요 노동만 하면 되는데 잉여 노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되게 억울한 거죠. 착취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바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일한다는 거는 좋은 게 아니겠죠, 이 사람들은요. 네. 그래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 사회주의는 뭐고 공산주의는 뭘까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완성되는 단계가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그 단계로 가는 첫 관문이 사회주의 노선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반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결의 변증법 보면은 정에 뭐가 있냐면 부르주아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프롤레타리아가 있고요. 이게 정이고 반하면 여기가 사회주의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반합 해가지고 사회주의로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의로 간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는 뭐냐면 프롤레타리아가 생산수단과 국가를 모두 손아귀에 넣는 역사상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없는 사람들. 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없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실제로 사실은 또 뭐 봉건 사회 이럴 때 보면은 아주 상류층의 몇 명 사람들만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할 수 있었던 거죠.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더 이상 계급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재화를 다 자유롭게 동업하기 때문에 유토피아가 온다.
심지어는 나라도 국가도 필요 없어지는 단계가 바로 이 공산주의 사회인 거죠. 이게 이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동물농장 보셨죠? 동물농장에 보면은 돼지가 어때요? 그 주인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 회의한답시고 막 모든 좋은 걸 다 누리면서 막 착취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역할만 바뀌었을 뿐 공산주의자들 위로 올라가면은 자기들이 제일 많이 먹습니다. 뭐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선동당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엥겔스는 이렇게 씁니다. 마침내 모든 자본, 생산체제, 모든 교역이 국가의 손에 집중될 때 개인 사유권은 자연히 존재하기를 그칠 것이고 돈은 불필요해지고 생산은 너무나 증대되고 인간은 너무나 변모된 나머지 낡은 사회적 관계의 잔재조차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의 유토피아의 마음이죠. 돈도 없어지고 모든 거 다 넘쳐나고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올 수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 때 막 나눠 쓰고 막 내 거를 네 주고 막 이렇게 이제 할 때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곳에서 착안했나?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랑 그런 게 내용이 조금 비슷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공산주의자들은 성경을 완전히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텍스트 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걸 잘 알 수 있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돈이 필요 없어지고 경쟁도 필요 없어지고 모두가 행복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이 천국에는 가능할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인간의 세상에서 그럴 수 있다. 공산주의는 더 많은 자유, 유토피아의 기반이다. 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책에 보면 인간이 일할 수 있는 걸 법제화시켜 버리면 일을 해야 된다는 걸 법제화시켜 버리면 이 자본주의는 일자리를 못 구할 수도 있고 굶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 되게 늘 나 뭐 먹고 살지 이게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부터 우리 공산주의는 해방시켜주기 때문에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이제. 근데 어때요? 백수로 지낼 수 있는 것도 좋은 거예요. 때로는 뭐 다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만 북한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10년씩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런 유토피아를 얘기했지만 이 공산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경제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는 정당과 독재자들에 의해서 수백만 명을 학살한, 많이 보면 1억 명까지 죽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네 사상을 이용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해서는 뭐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그게 바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경제로부터 시작되는 그 생각이죠. 부르주아가 다 가져갔으니까 우리가 프롤레타리아가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바꿔야 된다. 경제 논리에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부자가 갖고 있는 거 왜 다 뺏어야 돼? 왜 대기업은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사는 건요, 대기업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뭐 자동차, 반도체, 또 조선, 뭐 배터리, 뭐 많잖아요. 그거 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잘 돼야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토론 잠깐 너무 긴가요? 지난주보다 내가 좀 길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겠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지? 그냥 제목이라도 읽어볼게요. 일하는 사람과 회사 사장 사이의 관계에서 누가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노동자와 사장 누가 더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최근에 아시죠?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나가려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회사에서 몇십 조인가 뭐 주면서 오라고 이렇게 했어요. 왜 그렇죠? 리더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다수지만 사장도 중요해요. 사장이 중요해요. 맞죠? 만약 아무도 개인적으로 물건을 소유할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일하겠어요?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죠. 뭐 내 거 아닌데. 그죠? 정부가 모든 것을 계획해서 나누어 준다면 여러분 공평할까요? 오늘은 똑같이 토마토 한 박스씩 다 줍니다. 이러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먹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개인이 선택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한 생각인데, 예, 유럽의 젊은이들 60년대 마오이즘 막 해서 지금 계속 회자되고 있는 게 그렇고, 책에도 나와 있지만 마르크스 레닌주의 생각을 갖고 있는 교수들이 미국의 다수가 그런 생각 갖고 가리킨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갔을 때 그런 것들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뉴에이지로 가볼게요. 뉴에이지는 포스트 모던주의는 조금 모호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네, 뉴에이지 경제학은요, 이제 돈 거래나 뭐 여러 가지 거래에 대한 전 지구적 체제, 미래화폐 체제, 중앙은행 체제, 모든 사람들 머리에 그 의식이 고도로 발달하면 이제 전 지구적인 이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미래화폐가 등장하고 중앙은행이 필요해진다, 이런 거지. 우리가 지금 사실은 뭐 코인이나 이런 거는, 코인은 어디에서나 뽑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고도 이렇게 전송이 되고, 코인 세상에 오면 지금 달러, 원, 뭐 이런 게 다 없어지는 세상에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하는 거 그런 거 같고요. 미래의 인간들은 신의 목소리와 조화롭게 직종을 선택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되게 높은 차원의 이 인간 의식이 개발되면 직업을 선택할 때 딱 신의 목소리에 맞게,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이 부를 창조한다는 이 만유의 계몽된 생산. 이게 좀 말이 예. 아무튼 이런 뉴에이지 세상이 오면 계몽된 생산이 일어난다. 모든 것이 계몽되어서 생산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 추구합니다. 그 내면의 목소리가 길을 인도하면 사회의 누구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돈은 개방된 수로가 형성되면서 자연히 흘러들어. 그러니까 뭔가 인간의 의식이 개발되고 그러면 모든 게 다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경제관을 얘기하고요. 이렇게 되면 다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고 하고요. 가난과 탐욕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죠. 고등한 의식과 접촉함으로써 더 높은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 경제 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지고요. 빈곤은 더 많은 사람이 내면의 신에 의해서 인도되면서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탐욕과 가난도 없어지고. 인간의 선함을 믿습니다. 본성이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사회가 올 것이다라고 믿어요. 어때요? 우리나라 불교 그러면 공사상이죠. 공. 모든 것은 다 버려라. 잡념, 무념, 무상. 그럼 행복한 세상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면서 무념, 무상 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어떻게 살까요? 진짜 굶어 죽어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뉴에이지 생각은 되게 뭔가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은 악합니다. 돈이 많으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마음의 평안이 더 중요할까요? 솔직히 돈이 많으면 어떨 것 같아요? 좋죠. 염려도 많지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경제학은요, 우리가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쓸까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공정무역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커피 원두를 살 때 우리는 되게 어떻게 보면 그 농장하고 계약할 때 싸게 하지만 걔네들은 노동력을 엄청 들여야 되고 이럴 때 어느 정도 단가를 맞춰주려는 노력들, 그런 게 이제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네, 아무튼 여러분 긍정적인 명상 이런 거 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지성 작가가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더라? BBD 드림. R은 VD인가? VR인가? VD BBD 드림. 그러니까 생생하게 꿈꾸면 현실이 된다. 이 얘기가 이지성 작가가 책으로 엄청 썼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읽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버스 뒷자리에 앉았는데 내 옆에 예쁜 여자가 앉기를 간절히 바라면 앉을 것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써 있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뉴에이지 경제학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보실 수가 있어요. 네, 포스트 모던주의 경제학으로 가보겠습니다.
포스트 모던주의 경제학은 아까도 우리가 같이 인본주의에서도 했지만 간섭주의 경제학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가 뭔가 통제해야 된다. 네.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에게는 사실은 이 뭔가 생각이 합쳐지지가 않아요. 자, 왜냐하면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생각이 합쳐졌다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육체적 성과 상관없이 다른 방식으로 성별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의 구별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제3의 성, 여러 가지 젠더를 쭉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남성 지배적인, 그 서양 중심적인 남성 지배적인 체제는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자본주의보다는 뭐예요? 사회주의보다는 간섭주의를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간섭주의는 완전한 국가가 계획한 경제도 완전한 시장 경제도 아니고 그 둘의 결합이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보다 더 간섭주의를 추구한다 할 때는 좀 모호한 게 많이 있긴 한데 아무튼 좀 더 관여하겠다는 거죠. 예. 포스트 모던주의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포스트 모던이 뭡니까? 절대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뭐예요? 간섭하겠다는 거죠. 그게 되게 모순적인 거예요. 그죠? 성별을 강요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제3의 성별을 인정해 줘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만 말하는 거에 대해서 간섭하겠다는 거 너희들 그렇게 말하면 안 돼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이 되게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주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사회가 포스트 모던 사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경제학이. 네,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네. 다음 주는 저희가 역사학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 사실 경제, 정치, 역사 모두 다 너무나 중요한 공부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주까지도 즐겁게 참여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했으면 하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여기 책의 내용을 굉장히 충실하게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체제, 어떤 당이나 이런 거 진짜 이런 발언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좀 같이 이해하면서 같이 객관적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고 좀 마치면 좋겠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고 혹시 3, 4, 5 더 이야기하시다가 오늘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자유와 또 이렇게 자유롭게 또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체제 속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적인 경제학적인 관념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청지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여러 가지 자본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본을 가지고 또 우리 수많은 사람들을 또 살리고 먹일 수 있는 자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이끄는 미국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또한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세계관의 충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적 기준으로 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역사학 강의까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